네, 오늘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나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오늘도 계속해서 모압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 땅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의 맏딸,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모압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 요단의 동쪽 지역, 사해가 있으면 사해의 동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야 여리고성이 있는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모압 평지에서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보시면 이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 모압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룻이란 여인이죠. 나오미의 그 며느리,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유다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연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있었던 블레셋, 그리고 이 모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제 왜 심판당하는지, 또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당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압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첫 번째,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말은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세상의 심판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저는 요즘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이런 것을 좀 배우려고 책도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강의도 듣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당신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강의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치는 것은 자기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2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어떻게 교만하냐 하면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사람들은 그 모압 평지의 고원지대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거기는 평지도 많고요. 거기는 교역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오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 때문에 자고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 중에 아주 깊은 교훈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언제 거만해지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거만해집니다. 거만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가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가진 게 생긴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 존재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되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거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거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그들이 오만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그 오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하고 오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성취하지 못하고 그들이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심판을 보십시오. 3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여름 과실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겨버립니다.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 자기가 노력한 겁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은 것입니다. 이제 수확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수확해서 내가 이것을 놓고 즐기고 이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말씀하시기를 일은 내가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탈취해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일은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역사를 보면 미국에 그 노예가 잡혀왔을 때 그 노예들이 이렇게 흑인들이요 노예에서 풀려나죠.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미국 백인들이 남부의 백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유인은 됐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줘요. 땅을 경작하도록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6대4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안 주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안 주고 겨우 살 정도로,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계약을 딱 맺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이 돈으로 딱 얽어매 놓으니까 그로부터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못 받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슬픈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것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을 보십시오. 33절을 보십시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기쁨과 환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어디서 사라졌냐면 모압 땅에서 옥토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옥토라는 것은요 일한 것만큼 그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소출을 얻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기쁘죠. 내가 일한 것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일한 것만큼, 공부한 것만큼 결실을 이룹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한 것만큼 프로모션이 되고요. 월급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쁨과 환희가 옥토에서 모압 땅 전체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일해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기쁨과 환희가 사라져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를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그들에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황폐합니다. 물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물도 없도록 쓴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와 모든 사람의 햇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모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 심판을 쏟기 시작하시면 물까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소출이 없도록 만듭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얻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심판이 우리 조국에, 미국에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에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사륙이 벌어지는 현장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과 한이가 사라져버려요. 물까지 황폐해버리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런 심판을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편만한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일을 하지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이런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